우리가 늘 생각해요. 것이 나는 아직도 건강한데 뭐 괜찮은데 뭐 그러다가 몸 약해지는 거 모르듯이 내 영 약해지는 거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믿는 힘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면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막연함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희망사항에 대한 기대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믿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가치 있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로마로 갈 때 큰 풍랑을 만나지요. 사람들이 막 헤매고 어려워할 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들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하는 것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어떤 희망사항을 가지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믿지.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도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제품의 전기 코드와도 같다. 전자제품 그냥 그대로 두면 아무런 표시가 안 납니다. 또 전자제품의 코드를 땅에 꽂아둔다고 해서 그 전자제품의 기능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알지요. 전자제품은 정확하게 전력에 그 코드를 연결시켰을 때 이 전자제품의 기능을 냅니다. 우리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근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막연히 이러면 되겠지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근거한 창조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그 하나님 때문에 믿고 오늘도 걷는 내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휘청거립니다. 내 논리 내 판단대로 믿음도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를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나 지적 동의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더
더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동의에, 네가 그 말씀에 동의함에 어떻게 행하느냐, 삶이 어떠냐, 이게 결론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고개사 블로단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서서 이제 외주를 건너려고 합니다. 구경 나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외주를 타고 이 폭포를 건널 것 같습니까? 물으니 그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당신은 세계적인 고개사이기 때문에 이 줄을 무사히 건너갈 겁니다. 그때 이 블로단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등에 업히십시오. 같이 갑시다. 그 사람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못 갑니다. 왜요? 왜 못 가죠? 분명히 이 사람이 분명히 건넌다고 동의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못 업히겠대요. 우리 믿음이 말입니다. 내 신앙의 지적 경륜이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게 손 내밀어 가자 하실 때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특별하지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다가 고기를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시작 앞에서 계산만 되어지고 논리만 되어진다면 내 믿음은 자라지 못할 겁니다. 믿음은 분명히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자라나야 합니다. 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시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아마 그때는 많은 갈등을 느꼈을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오늘 11장 8절 말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합니다. 가자 할 때 그 걸음이 시작되더라 말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움직여지더라. 믿음 안에 움직여집니까?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가는 내가 아닌 말씀 하나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에 하나님 시작합니다. 그 일은요 성경이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나중은 참 되지. 그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파격적인 순종이라고. 파격적인 순종. 이것저것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며 나아가는 파격적인 순종. 절대 단순한 지식에 그치지 않고 믿음에 근거하여 순종되어지는 은혜 말입니다.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적인 실수도 많았고 넘어짐도 많았고 기근이 있어서 피하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기도 하고 온갖 실수들이 많았습니다. 더 큰 실수는 당시 문화적 관행에 따라서 여종과 동침을 하고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두고 근심이 되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일만 해야지 왜 이럽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묻고 정확히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을 하시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지. 나를 과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형꼭 하나님을 근거한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을 나타내는 행함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시작도 보시고 앞으로 이루실 것도 보고 계셨기에 그 아브라함을 또 일으켜 세우셨더라 말입니다.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할렐루야. 여전히 계신 주. 나는 상황에 짓눌려 버렸는데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근거해서 다시 눈을 떠 찾으니 여전히 계신 주님이시더라.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내 손 잡았습니다.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로 계셨습니다. 그 축복 누가 누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근거한 믿음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만 예배해 놓으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우리 찬양합시다.
멸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그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주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음의 행함이 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 말입니다. 내 논리와 내 경험이 아닌 가장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시작되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희망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상황을 보십시오. 염려되는 일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바라보니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져 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단적인 선언을 하시지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되는 거예요. 왜 됐지요? 어떻게 해서 됐지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거 외에는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날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되어지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성경적인 믿음이 어떤가를, 또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 가지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당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은혜요 축복이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 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좋은 예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엄청난 선택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나 제자 됩니까? 그런데 감당치 못해버렸습니다. 선택은 축복입니다. 택하심은 축복입니다. 이제 택하여진 자는 오직 하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요, 저는 목사 되기가 참 싫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 나 전도사까지만 할게요. 어떻게 해서 목사 고시를 쳤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목사 안수 안 받을 길이 어디 없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너는 태어날 때부터 바쳤다 그래 사치야.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택하여진 것이 복이라고 깨달았을 때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입니다. 이게 복이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복이요. 못나고 못난 사람, 그런데도 택하심이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다 은혜입니다. 더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주신 믿음으로 하여 그 일을 반드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근거한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 영광을 꼭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영적 현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또렷해지는 확실함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 믿음으로 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믿는 자라 하면서도 무능력한 자처럼 살기도 하고 스스로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왜 이런 현상까지 오게 됐느냐?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근거로 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 거룩한 일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태의 생명을 주시겠다 하실 때 사라가 웃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라도 이후에 이를 믿었다 합니다. 그 믿음에 태의 복을 주시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응답은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바뀌지 않는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저 내 필요할 때만 꺼내서는 하나님이 되지 말고 믿음의 근거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성취가 아니라 선물이다. 내게 주신 선물이다 말이죠.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 몫입니다. 말씀에 깨어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스코트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과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이제 10월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1년입니다. 우리 서로가 나눌 때 믿음이 보여지고 믿음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하고 그때 하나님은요 하늘의 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땅의 복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 능력이 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믿고 행하여 나가는 곧 순종이 될 것입니다. 여유가 없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두려워 겁이 나도 근거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걷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능력을 맛보며 능력을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은 떨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정말 오늘도 뛰게 하신 이 심장 꼭 끌어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존의 축복은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 말씀 듣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날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꼭 붙들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닌 내 논리가 아닌 말씀으로 가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